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까 최재원 목사님 벌써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근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책을 스스로 공부하는 가운데 좀 보충이 되고 앞으로도 좀 계속 논의의 어떤 계기発端이 되어서 또 좋은 열매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최재원 목사님에게 우리 공동 호스트 자격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최재원 목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 첫 시간 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짐을 벗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책 맨 마지막에 있는 5장 예배 순서 해설 그 차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 천천히 같이 설명도 하고 몸으로 좀 같이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시간에 뭐 제약도 있고 물리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제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간에 몇 가지는 좀 우리가 몇 가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기도라든지 아니면 성서 봉독 그리고 설교 중심 예배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의 선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유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나면 제가 중간에 아마 한 4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일단 스톱을 하고 성찬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찬예에 관한 이야기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그림 몇 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성찬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지 좀 함께 좀 보고 맨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5장인데요. 164페이지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예배 순서 해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맨 먼저 나오는 게 각 교회별 특징적인 예배 순서를 제가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독일 루터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루터교회 그리고 미국 루터교회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 각주에서 보시면 LBW 책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LBW에 있었던 것을 써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LBW 우리가 소위 이게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그린북이 나중에 이 블루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주리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배 순서를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도록 하죠.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단 예배의식서 순서를 제가 좀 써놨고요. 우리 교단 예배의식 순서가 이 각주 17번에 보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유래가 좀 나와 있습니다. 1960년도 초판이 발행되었고 93년도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얇게 나온 거 있죠. 그런 다음에 92년도에 92년까지 1960년 판을 하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개정을 해서 93년도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바탕이 LW가 아니고 이 미주리 교단에서 사용하던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유사한 것은 오히려 블루북, 그린북이죠. 그린북 이전에 있었던 LWB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입당 한번 보도록 하죠. 입당. 예배 시작하면 바로 입당인데요. 이 입당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참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역사의 교회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면서 그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문화가 유입된 흔적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당 순서, 다시 말해서
임예송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바로 아주 극명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주 171번도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주교자 성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그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그 초기 교회 예배 순서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그 전환기로 4세기 313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380년도에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그 선포하게 되죠. 그 이후로 완전히 기독교 예배 의식은 황제 의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화려하거나 세부적인 그런 예배 형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3페이지, 174페이지를 보시면 입당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회 입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그 공식 예배 명칭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공동 예배입니다. 루터교회는 게마인데 고테스딘스트 그래서 공동 예배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고, 또 성공회에서는 감사 성찬이라고 하고요. 또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 공식 예배 명칭이죠. 그 명칭마다 다 의미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루터교에서 그 공동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만인 사제지기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공동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단어에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루터교에서 한 가지 꼭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교회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새신자들 가운데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새신자들이 다른 교회 갔다가 실망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 예배에 갔는데 본당에 아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쫓겨나서 아이는 분리시키고 유아실로 분리시키고 엄마 아빠만 본당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유아실이나 잠옷실이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 그러니까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식선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배제된 때는 한 번도 없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상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배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좀 유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까요? 177페이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예배 시작할 때 뒤편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시는지 뭐 보면 교회마다 다 여러 가지 멘트로 시작을 할 텐데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뭐 하겠습니다. 뭐 찬송가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므로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 제안은 앞에 오늘은 성탄 후 몇째 주일은 다시 말해서 절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 후 몇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몇 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훨씬 더 우리 교회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순행의 순서인데요. 행진할 때 그 순서를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거는 정해진 것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정해진 게 있는데 저희 루터교에서는 정해진 게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해본다면 맨 앞에 우리가 촛불 점화봉이 서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성가대 또는 뒤에 이렇게 예배 집례자들 맨 마지막에 설교자가 이렇게 서게 되죠. 집례자가 서게 되는데 중간에 십자가가 서게 되는 경우에 십자가가 앞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 촛불이 앞에 서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연합예배 같은 경우에는 깃발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목사님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촛불점화봉이 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뒤에 서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 신학적인 그 구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 창조하신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사적 입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런 순서로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인데요. 가톨릭에서는 분명히 이 깃발이라든가 순행을 할 적에 안수서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학에 의하면 이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직무의 위계 질서가 곧 교회를 세우고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루터교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안하기로는 이런 안수서열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 네. 아니 괜찮아요. 네. 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통회장님 저거 좀 끄셔야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데 관리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자가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인데요. 180페이지에 보면 한국교회 예배 의식 순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원에 대해서 묵찬, 기찬, 설, 헌, 기찬, 축찬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 초기 선교사들이 모두 다 거의 미국 쪽에서 오셨는데 당시 19세기에 미국은 그 천막 집회가 유행하던 때였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초기 선교사들이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전공자라기보다는 뭐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그 당시 유행하던 예배, 천막 예배 의식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 보도록 하죠. 제단 인사인데요. 제가 제단 인사라고 해놨지만 여기 좀 읽어보시면 제대 인사라고 그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제대 인사, 성공에서도 제대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언어 그리고 예배 용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안에 신학이 담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사로 이야기하는 곳은 제대가 맞겠지만 우리는 성찬대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 인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냥 인사 또는 제단 인사 뭐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면은요. 입퇴장 시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그 깊숙한 절, 큰 절 대신에 그냥 목례나 기도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톨릭에서 사실 그 제대 인사를 깊숙하게 하는 이유는 그 제대 밑에 묘가 있어요. 원래 그 교회에서 그 성인들이라든지 성인으로 시복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그 묘자리가 제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 공경의 표현으로 제대 인사를 깊숙하게 하게 됩니다. 제대 인사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거기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중세 시대로 오면서 그 사제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제대 인사가 너무 많아져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고 더 경건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가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면서 결정을 한 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서 입장 때 한 번 그리고 나올 때 한 번 이걸로 끝내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금지 조항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지금은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183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뭐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의식서 보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도대체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냐?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죄 고백에서 보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고백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요거는 소기름 문답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루터 교회에서만 하는 공동 고백문입니다. 좀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요거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참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오세조 목사님도 이거를 잠깐 지적을 하셨었어요. 뭐냐면 우리 신앙고백서에 그 참회 조항이 루터기 신앙고백서에 서 오역이 됐다.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조가 우리 지금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죄의 고백이 폐기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고 부정의 부정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긍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는 죄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천국 열쇠의 직무가 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총회장님 그 취임식 할 적에도 보면은 이 열쇠를 넘기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열쇠 넘기는 순서가 유지재단 열쇠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신학적인 의미인데 천국 열쇠라고 하는 용서, 교회의 그 용서의 그 선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넘겨주는 그런 상징적인 순서가 바로 천국 열쇠의 질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특이한 거 하나 보도록 하죠. 자비송, 뭐 키리에를 보면 기본적으로 199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모두 다 딱 세 구절로 되어 있어요. 키리에 엘레이송, 크리스테 엘레이송, 키리에 엘레이송.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래 동방교에서는 이게 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다 전체가 다. 그런데 서방교에서 이 키리에를 받아들이면서 중간에다가 우리는 동방교회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크리스테라고 하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을 중간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서방교회 거의 모든 전통에서는 바로 이 세 구절을 이 세 번 반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그 루터교회, 한국 루터교회 예배의식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특이한 걸 찾아냈는데요. 여기 42번 한번 보시면 돼요. 각주 42번에 보면 1993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회 예배의식서의 자비송은 서방교회 전형적인 키리에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그리고 지금 미주리 교회의 1982년 그 판하고도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 보니까 1978년도 미국 루터교회 예배의식서 여기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미주리 교단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판입니다. 그 이전판인데요. 그 자비송을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LBW를. 그런데 이건 또 어디서 나왔느냐 또 확인을 해보니 동방교회 요한 크리스토스의 그 전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대로 따왔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요 뒤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키리에가 원래 환호성이었다, 슬프게 부르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뒤로 가보도록 하죠. 대영광송. 그 영광송이 사실은 우리 그냥 영광송으로만 되어 있지만 영광송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영광송이 있고요. 두 번 그 뒤쪽에 호산나 찬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건데 원래 그 서방교회에서 이 대영광송은 예배에 맞지 않고 너무 자발스럽고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보통 사순절기하고 대림절기 때 이 영광송을 안 하곤 합니다. 사순절기 때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영광송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 활동적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찬송을 금지했었는데요. 이런 관습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도 212페이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213페이지가 이 전체 예배 의식 순서에 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써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3페이지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루터교에서 예배 의식은 고정된 형식의 디아포라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학과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에 속한다. 뒤쪽으로 조금 가보면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는데 오래된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해왔다고 오늘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교회든 침례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예전적 의식 순서를 고수하지 않는 교회든 나름 충분한 신학적 고민과 이유가 있고요. 문제는 자기가 속한 교회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고민했는가라고 하는데 있다. 전례교회든 비전례교회든 각자 자기가 속한 예배 의식과 순서를 신학적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어디서 유래했고 이 순서는 어디서 왔는지 또 매번 왜 이런 순서가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교회 예배에 관해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어떤 교회건 존중받을 만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예배 순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냐하면 각 교회 예배는 그 교회가 가진 신학과 신앙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순서가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 이 오늘의 기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216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원어로 콜렉타입니다. 콜렉타라고 하는 말만 놓고 보면 모음 기도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겠지만 천주교회와 성공회에서는 이것을 본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 루터교회에서는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요. 천주교 성공회에서는 본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이게 또 그런데 루터교에서 오늘의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기도가 그날 예배 전체 메시지를 교회에게 맞춰 짧게 압축해서 드리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집례자가 기도합시다라고 권고하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기도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깐의 그 침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중들이 각자의 기도를 짧게라도 드린 다음에 이 기도들을 함께 모아서 집례자가 콜렉타 기도를 시작하는 게 바로 모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기도 권고, 침묵, 콜렉타, 아멘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음이라고 하는 의미, 콜렉타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나는데요. 그 뜻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모으는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날 예배 전체의 메시지가 아주 짧은 문장에 축약되는, 모아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모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모음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제시된 그 모음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날 예배, 그 절기와 성서 교회력 성구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제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오늘의 기도는요. 그 전례교회에서 오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하냐면 그날의 집례자, 즉 집례자나 설교자가 오늘의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날 그 집례자나 그 목회자가 그 교회 목회자가 허락했을 적에는 평신도도 이 오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감안을 좀 해야겠죠. 또 하나 읽어보죠. 그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기도가 즉흥적인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력 절기와 성구, 설교와 연결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전체 메시지를 한두 줄로 담은 기도문 형식을 취하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제공되는 기도문은 하나의 길라잡이일 뿐이지 기도문 낭독을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교회력에 따라 제공된 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껏 기도할 자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자의 간구와 예배 전체를 압축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의 기도 시간에 그 회중 전체가 다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서 섰다 그래요. 팔 벌리고. 동쪽이 되면 늘 이제 제단이 있는 쪽이 동쪽이었잖아요. 해 뜨는 쪽.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지을 때 제단을 바로 동쪽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향해서 모두 다 일어나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이 콜렉타가 나중에 루터는 이 콜렉타를 조금 구분을 해요. 오늘의 기도 콜렉타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기도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그 예배의식문에 보면 뒤쪽에 목회 기도가 있잖아요. 목회 기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이제 루터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이 교회의 기도 또는 목회 기도 시간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누구 권사님 누구 잘 되고 누구 잘 되고 복 주시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교회는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떤 면에서 콜렉타 순서의 정신은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봉헌의 근본 정신과 마찬가지인데 루터가 이 기도의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콜렉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콜렉타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나 개인의 잡설, 낭독이 아니라 회중 전체를 위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궁극적으로 교회의 담 너머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기도 또는 콜렉타 기도라고 하는 성찬 전의 기도는요. 목회자의 그 기도에는 반드시 교회 담장 너머에 이웃을 위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야 됩니다. 이거 루터가 굉장히 구성지게 참 설명을 잘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거 박종환 목사님 읽으면 더 잘 읽을 것 같아요. 이 구절. 페이지를 못 찾았어요. 네,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218페이지 하단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이며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속한 교인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공의를 강구해야 합니다. 계속 좀 더 읽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네.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세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회에 모여 자기 이숙만 차리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이들의 궁핍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하고 회중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모인 회중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네.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일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교회 건축에 기쁘게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수도원이나 교회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함께 노래하고 책을 읽으며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예배 시간을 만들어 다 참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교회의 기도는 잊히고 혈육 있고 열매가 풍성한 교회의 기도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시들해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비록 우리의 기도 장소가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이라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기도 없는 대성당보다 이곳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환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 기도.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건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 있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바깥에 우리의 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환경,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웃을 위한 그런 전 우주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성서봉독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224페이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요. 225페이지에 안본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설교대에 관한 역사예요. 요거는 원래 독서대였다가 나중에 설교대로 바뀌는 그런 유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여기 봉독에 관한 이야기 228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봉독자로 지명된 사람은 영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에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준비란 기도와 묵상을 뜻한다. 맨 밑에 줄입니다. 228페이지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줄부터 합니다. 봉독 순서가 되면 봉독자는 낭독할 자리에 선 다음 성경을 펴고 성경의 제목을 읽는다. 보통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복음서 봉독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례교회에서 보통 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복음서 봉독 시간이 되면 이제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입니다. 또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의 장과 구절을 밝히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미리 주보가 다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안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봉독자뿐만 아니라 그날 그 제공되는 교회력 복음서 본문 또는 나머지 본문들을 함께 좀 읽어오도록 미리 읽어오도록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서 봉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인데요.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굉장히 지루하게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례 예배에서 전례교회에서 성서 봉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전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원칙 아닌 원칙이 있어요. 이게 렉터 토노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서양 방법인데 여기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거기다 감정 실어하고 뭐 하는데 성서 말씀은 하나의 감정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보다도 좀 차분하게 읽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서 봉독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요. 복음서 봉독은 늘 그날의 집례자 또는 설교자가 하는 그 봉독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십자 표시하는 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23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네. 설교 중심 예배인데요. 이거 설명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네, 이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 종교개혁이 되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개혁에서 말씀의 전례가 특별히 자국어로 그 진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근데 사실 예배 가운데에서 그 중세시대 때 자국어로 그 설교를 한다거나 또는 성서 봉독을 한다거나 또는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순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루터의 공헌은 자국어로 설명하던 이걸 프로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순서를 공예배 안으로 그대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프로나우스라고 하는 거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프로나우스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파르테논 신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신전을 보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기둥이 있는 쪽에 바로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프로나우스인데요. 왜 프로나우스라고 하냐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전을 뜻합니다. 예배당이죠. 쉽게 얘기해서 신전 앞에 있는 공간을 프로나우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를 하느냐? 신전에 이제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신전 관리자가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되고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릎은 어떻게 꿇어야 되고 이런 그 들어가서 봉헌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를 다 설명해 주는 장소가 바로 프로나우스인데 이거를 따서 우리는 이제 중세시대 때 프로나우스라고 하는 순서가 생기게 되고요. 이 순서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틴어로 예배를 미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늘 그 교회력은 무엇이고 설교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하는 그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일정한 순서로 또 자리를 잡게 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성찬에 관한 그 의미 이미 예고 드린 대로 성찬에 대한 의미를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 물론 이제 성찬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뭐 화채설, 기념설, 실제설, 공제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한테 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성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꾸려 나갈 수 있을지 책 일단 덮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도록 하죠.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498년도에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벽화인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발견 당시에 이 그림이 너무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복구를 했는데 덧칠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그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복구, 재복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것도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정말 이게 누가 누군지 그리고 손 모양이 뭔지 원래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의 그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12 제자들 각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가 19세기에 그 다빈치가 직접 쓴 메모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앙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의 왼편에 보면 왼편에는 왼편에 도마, 왼편에 여기가 도마입니다. 도마, 여기 조금 크게 보죠. 네. 왼편에 세 사람만 한번 보도록 하죠. 도마, 야고보, 빌립인데요. 도마의 손을 보면 손이 위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늘 위쪽으로. 그러면서 뭔가 이 의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빈치는 그려놓고요. 야고보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두 팔을 벌리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우리 그 성경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빌립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무언가 정중하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가보면은요. 요한, 베드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가룟 유다는 뭔가 발각이 됐다는 걸 자기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흠집 놀라는 표정이고 또 베드로는 곧 있을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칼부림이 생기잖아요. 그 칼부림 사건을 증명하듯이 오른손에 그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절한 상태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그림이 훼손되어서 지금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도마의 오른손에 보면 지금 돈주머니가 있고요. 오른손 옆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이게 복구하기 전에 복구를 해서 더 훼손이 됐는데요. 복구하기 전에 여기에 소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병이 그려져 있는데 소금병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딱 넘어진 형태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금병이 넘어진 것을 가지고 소금통이 넘어진 걸 가지고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은유로 사용을 하는데 주인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로 소금병이 넘어진 걸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고대 로마군들이 받았던 급여가 돈이 아니라 소금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받았던 급여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해서 우리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소금병을 넘어뜨렸다는 것은 셀러리를 거부했다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곧 직장을 바꾼다고 하는 뜻이 되고요.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베드로는 매우 화가 나서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죠. 뭐 여러분들 뭐 그 댄 브라운의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아실 텐데 그 소설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 옆에 있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뭐 아니면 또 여기에 예수님의 성배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그건 다 그냥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다빈치의 그 메모가 이미 발견이 되어서 다 해소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그림에서 무슨 성찬의 의미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그림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일게요. 이 그림은 뭐 비텐베르크 시교에 있는 내폭의 종교개혁 제단화인데요. 이 제단화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제단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라고 했는데 그림도 종교개혁 제단화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우리 루터 교회의 종교개혁 신학을 오롯이 담아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앞서서 다빈치의 그림을 봤는데 이 다빈치 그림과 지금 루카스 크라나흐의 종교개혁 제단화와 중앙화와 이 다른 면모가 무엇일까요? 확연히 차이나는 것. 무엇일까요? 박종환 목사님 뭘까요? 아까 그 성찬 그 그림에는 좌우를 나누어져 있다는 거고 이거는 공동 원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가 네네, 눈썰미가 좋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일자형 식탁이냐 아니면 원탁이냐.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 신학과 루터교회 신학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형 식탁인 경우에는 항상 상석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더라도 이런 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일자형 식탁은 딱 보자마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 가운데 상석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원탁이 있다면 그런 거 생각 않고 그냥 앉으면 됩니다. 왜? 원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루카스 크라나흐는 종교개혁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신학 가운데 모든 신자의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영성을 이 성찬 안에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평등하게 그리고 막힘없이 소통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비텐베르크의 실제 인물들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기에 루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지금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루터인데 우리가 알던 그 루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루터가 1521년도에 그 4월 달에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제 제국 추방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급히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은 루터가 죽은 줄 알았어요. 황제 칼에 죽어서 시신도 사라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죽었다고 하는 말이 퍼지자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사람들이 루터는 죽었지만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급진적인 개혁의 한 중심에 칼슈타트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그 교수가 있었는데요. 성상을 모두 다 파괴하고 가톨릭적인 구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라면 모두 다 폭력적으로 다 때려 부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폭동이 너무나 얼마나 심했던지 그 시의회에서조차도 이게 진압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제 멜랑이톤이 급히 파발마를 1522년 3월 달에 보내게 돼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그래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던 루터가 그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이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1547년도에 세워지게 되는데 1547년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을 하냐면 1522년 3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을 하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말씀의 개혁이다. 왜냐하면 루터가 그 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이때 설교를 하면서 폭동을 진압을 합니다. 광장에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루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이지 않고 말씀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때 루터가 자기의 이름도 바꾸고요. 융커 요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고 변장한 상태로 오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루터의 손에 들려 있는 건데요. 루터의 손에 보면 지금 잔이 들려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에서 보자면 이 잔은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적 계승권을 가진 12사도의 사도적 계승권을 가진 사제들만이 잔을 받을 수가 있는데 루터는 아주 혁명적으로 이 잔을 빼내서 밖으로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성찬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신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노선이 어떤 것인가, 바로 권위주의 타파다, 사제 중심주의 타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 잔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들인 루카스 크라나흐 주니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은 종이에요. 시중 들고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복장은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그 당시 왕자의 복장이에요.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20년대 루터의 그 종교개혁 3대 논문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그 논문이 가장 늦게 나온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도급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면 맨 첫 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러니까 종인 동시에 주인이다. 그게 바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어떤 것에도 자유로운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 더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인데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긴 수염 달린 사람인데 12사도들이 앉은 이 자리에 앉았으면 무언가 굉장히 좀 고위 관료나 아니면 학자라든지 아니면 성직 계급에서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인쇄업자입니다. 1534년도에 루터의 독일어 신구약성서를 출판했던 인쇄업자인데요. 왜 하필 인쇄업자가 12사도들이 앉은 그 자리에 앉았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 루터교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직업 소명론이죠. 세속 직업도 역시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찬 안에서 16세기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에서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직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885년도에 프리츠 폰 우데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프리츠 폰 우데는 원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을 그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여기 사실은 이제 성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그 원래 원어가 유카리스티아이죠. 유카리스티아의 그 번역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 기도입니다. 식탁 감사 기도가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식탁 기도인데요. 이것도 역시 성찬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서도 하나 의미를 한번 찾아볼 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아주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보면 식탁 위에 놓인 게 기껏해야 지금 죽 희멀건한 죽 한 사발하고 빵도 여러 개가 아니고 식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이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의 표정이에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골라 있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걸 뺏어 먹나 하는 생각이고요. 한 2~3살 박이 이 아이는 예수님이 왔던 안 왔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거 언제 먹어. 딱 그 표정이죠. 거기다가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마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또 왔네 또 와서 이제 완전히 포기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또 가난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왔구나. 우리의 식사를 또 빼앗기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가정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매우 작아요. 그런데 이런 그 가족이 또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애잔해요.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인데 그 의문이 예수님의 발을 보면 풀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발을 보면 모두 다 신발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지만 모두 다 신발은 있는데 예수님의 발은 신발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그 표상이 되고 맨발로 들어온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봉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성찬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아주 짧게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16세기에 파울로 베로네제라고 하는 베네치아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건 성찬이 아니고 세족에 관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 그림들은 세족에 대한 그림들은 아마 이런 그림일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경건한 자리 뭐 이런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파울로 베로네제의 그림은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 분위기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16세기 당시 베네치아에 있었던 선술집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나왔어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바로 그 장소 때문에 그런데요. 성과 속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서 완전히 새롭게 규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왁자지껄한 그 술집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찬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속되고 더럽고 추악한 곳, 냄새나는 장소까지도 묵묵히 들어가셔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그런 성찬이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말고 제 책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읽어드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려고 해요. 290페이지인데요. 290페이지에 보면 이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좀 써 있어요. 여기서부터 2페이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각 지역과 문화의 특성만큼 다양한 전례가 있었고 그만큼 파송사도 다양했다. 하지만 루터교회든 천주교회든 성공회든 고대 교회든 파송사의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데 있다.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은총의 도구로 쉼을 얻은 다음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 따라서 파송 순서는 단순히 예배의 끝을 알리는 장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시작되는 일상의 예배, 복음의 간격을 안고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앙교회에서는요, 이 파송의 순서 때 모두 다 일어나서 그 뒤에 입구를 다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는 다 설명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첫 입당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성찬이 있는 교회당으로 향하는 입당이었다면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상으로 향하는 입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루터의 3대 논문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나온 그 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린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이웃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교회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될 것이고 그 답을 구하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과 답을 찾는 모든 노력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명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 책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껏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림 공부까지 하네요. 또 그림 볼 때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제 설명을 해보니까 그게 또 그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모든 게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게 마련이죠. 모든 게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하여튼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이번 강의인데 좀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그다음에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좀 발전시킬까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토의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강의 감사한데 그 성찬 제정과 나눔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조금 교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언급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떡을 들고 떡이나 잔 중앙루터교회 보니까 최준 목사님은 감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예배 의식문에는 축사하시고 하면서 십자가를 꺾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차이가 뭐 또 어떤 게 맞는지 그 어떤 이야기는 차이가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지난주 못 성체 고향에 왔구나. 대해서는 네. 내가 지난주 못 왔거든. 네네. 그 이야기를 했고 에, 제가 이제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거기에 이제 성서 본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단 축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축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네. 그 축성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해서 루터교의 신학에 따르면 그 축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감사의 응답으로서의 그런 축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유카리스티아를 원어에 맞게 오히려 감사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감사로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교단에서 함께 합의가 좀 돼야 될 사항이긴 해요. 네. 그 십자성호 긋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더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기도 네. 그게 또 여러 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오늘의 기도가 그 교회력과 또 설교 하여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는데 그 오늘의 기도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대표 기도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자가 그 하는 순서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물론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교육이 안 됐고 또 저도 조금 소홀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자책도 제가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교회력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주일 낮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도 그 책자로 작년인가 뭐 오늘의 기도 그 책자를 제가 교단에서 그 저기 교회들마다 그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세종 목사님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네요. 네. 한번 오세종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뭡니까 해마다 이게 좀 그 교회력이 그 마가해 뭐 누가해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게 오늘의 기도가 좀 매해마다 그 짜여져 있는 그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기도문이 네, 그 있죠. 네네. 그러면 3년마다 바뀌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해마다 그거를 좀 공급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이거 있어요. 나눠줄 때요. 네, 나눠줄 때 사용법이라고 A4 네. 한 장에다 같이 줬습니다. 네. A4 한 장에 A4 한 장에 그 사용법이 있어서 이거 전반기에는 바뀌지 않고 3년마다 그냥 쓰는 거고요. 이 후반기만 성령 강림이 둘째 주일부터 A냐 B냐 C냐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예배분과위원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요거 나눠주면서 A4 한 장에다가 요거를 사용하는 뭐 책 읽기 방법인가? 그거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들한테도 요 책 전도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이거 한번 총회에다 다 구입해가지고 이제 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들한테 다 뿌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들도 이런 거 교회 실습할 때 있는 것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늘의 기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는 전도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심각하게 느껴가지고 이거 총회에서 다 전도사들한테 줬습니다. 네. 저희 뭐 앞으로 예배분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 예배의식서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그 빨간색 이렇게 큰 책으로 나왔어요. 하드카바로.
근데 그게 이제 실용성이 없잖아요. 사실. 뭐 내용은 둘째치고 실용성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요거 지금 성공의 기도서인데요. 성공의 기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각종 예배들과 기도문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 있고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건 역사적으로 뭐 우리 그 미조리 교단이라든가 아니면 루터 교회에서 쓰고 있는 뭐 그 그린북, 블루북 뭐 이런 책들도 있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찬송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장에서 목회 예식서라고 하는 요건데 가죽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에다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예배 의식이라든지 기도문 또는 설교 같은 것, 뭐 개업 축하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장례식, 결혼식도 여러 가지까지 해서 목회자가 이거 딱 한 권 들고 가서 바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성공의 기도서도 그렇고 이 저희 기장에서 만든 책도 그렇고요. 좋은 가죽으로 해서 굉장히 질감이 좋습니다. 감리교도 그래요. 감리교도. 네네. 이런 것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그 요번에 예배분과위원장이 홍경만 목사예요. 아니 이제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그 최준 목사님이 제가 그 성찬 제정의 말씀 거기에 이제 뭐 감사, 또 축사, 또 십자가 표시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좀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우리가 계속 그 우리 한국 루터 교회가 그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예배 의식문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를 할 때에 어떤 동작이나 또 순서나 뭐 또 그 어떤 그런 용어들이 그 이게 좀 다르면 또 이 교회 저 교회 그 저기 뭐야 혹 방문할 일이 있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길 수밖에 없는 루터란이 생겼을 때에 우리 교회는 저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저런 용어 안 쓰는데 저렇게 행동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홍영만 목사가 그 최준 목사의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은 또 어떤 저기 뭐야 그 뭐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뭔가 이렇게 좀 통일성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세조 목사님. 예, 저도 김진환 목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최준 목사님의 이 책이 이제 출판되면서 그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마 루터교 목사님들 가운데 뭐 뒷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있겠죠. 그러면 뒷얘기가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반응. 근데 뒤에서 하지 말고 지금 김진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공개 토론인가? 공개 토론회 같은 걸 해서 그 무슨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 잡아서 뭐 교육분과에서 하든 예의배분과에서 하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론회 형식으로 그러나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정통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근거 자료들을 다 갖고 오셔서 뭐 요번에 그 여성 안수처럼 좀 서로 토론을 해서 지금 김진환 목사님처럼 우리 목회 상황에서는 뭐 이런데 이 용어가 어떻게 되냐, 뭐 저기 되냐. 그래서 그런 경청회 또는 토론회를 좀 거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또 각 교회마다 목회 상황이 다르잖아요. 목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꼭 우리가 표준 예식서는 이때 그 목회 상황에서 약간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테두리 같은 거를 잡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약봉독, 시편,
복음서 봉독, 찬송, 아니, 사도서 관문 봉독,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찬송 나가는데 사실 시편의 위치는 루터교 전통에 의하면은 인트로이트라고 그래서 중앙교회처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듀얼 전통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봉독, 뭐 첫째 봉독이나 구약 봉독 다음에 이제 시편 봉독을 하는데 이 시편의 위치도 교회마다 약간 달라요. 근데 그 시편의 위치가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옛날 달력 보면은 시편이 가장 먼저 나오고 구약, 사도서 관문, 복음서 이렇게 나왔는데 몇 년 전부터 달력에 구약이 먼저 나오고 신약이 두 번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달력에 있는 그 교회력 봉독도 우리가 인트로이트 전통을 따를 건지 아니면 그레듀얼 전통을 따를 건지 그것도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예식서예요. 65년도에 나온 건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저 뭐죠? 키리에가 지금 최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개가 되어 있는 키리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루터교 선교 초기에는 키리에를 했다는 얘기죠.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는. 근데 오늘 최준 목사님이 발표한 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그 HMS 저쪽에서 리타니 연도 개념으로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축사냐 감사냐 그 두 개 해도 되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교육분과라든지 예배분과에서 뭐 1박 2일이라든지 아니면 하루라든지 아니면 목회자 연장 교육 아니면 뭐 개척학교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교육원에서 하든 뭐 여하튼. 그 오세조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미 이전에 그 곽원상 목사님이랑 저랑 예배분과 있을 적에 벌써 몇 년 됐죠. 이게 한 8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거를 제안을 했었어요. 저희가 제안을 했다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예배분과가 안 되고 다른 분과로 옮겨지는 그런 비극을 맛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필요해요. 지금 오세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단 안에 여러 가지 그 예배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우선순위부터 그 정의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순서들은 그 다음에 그 신학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가 공청회 비슷하게 함께 토론회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사실은 예배분과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책으로 뭐 우리 교단에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 대외적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하나의 제안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은 우리 뭐 교육원에서 좀 주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한번 무슨 공청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어쨌든 우리 최 목사님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이걸 쭉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세부적인 것들을 그래도 좀 뭐 전문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런 이건 뭐 꼭 뭐 예배를 전공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조직 신학자도 다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좀 그거를 막 1년이면 1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좀 장기적 계획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또 토론하고 또 이러는 것들을 하나 이렇게 쌓아나가야 그래야 좀 뭔가 이제 다들 수긍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예배 뭐 의식문이든 뭐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너무 단기간에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큰 장기적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다른 말씀 제가 좀 한마디 할까요? 이게 저기 뭐야 책 보이세요? 제목은 안 보일 테지만은 제가 이게 지금
아마존 킨들에서 다운받은 건데 이거 제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좀 아쉬운 게 그 김중권 목사님이 예배문과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오늘의 기도집 그거 번역한 것도 김중권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다그쳐가지고 내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이제 오늘의 기도집이라고 해서 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지금 그 기장의 예식서, 성공의 예식서 최조은 목사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루터교회도 하나 그런 거 좀 예배 분과에서 좀 만들겠다. 어떤 이제 그런 것을 의도를 하시고 나한테 이게 지금 무슨 책이냐면 그 LS 그 루터 서비스북 그 LSB잖아요. 그건 뭐냐면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들고 있는 오세조 목사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제목이 뭐냐면 Pastoral Care Companion Book입니다. 그것을 인도할 때에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써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목사들이 알아야 될 컴패니언 북, 도움의 지침서죠. 북입니다. 일종의 지침서야. 지침서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나보고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번역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력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그래서 난 요번에 그 뭐 예배분과 뭐 홍보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뭐 이러저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 또 예배에 있어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 실천에 있어서나 신학에 있어서나 저는 옛날부터 그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게 진행될 수 있는가. 저는 예배 분과도 그렇고요. 전도 분과도 그렇고 봉사 분과도 그렇고 예배 분과도 그렇고 좀 제대로 기능을 하고자 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서포트를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논의된 것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손에 들어가는 뭔가 있어야 된다. 맨날 논의만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돼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원이 교육분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분과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돕고 논의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또 결과물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좀 누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김중권 목사님이 굉장히 그 애를 썼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거죠. 또 지난 그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일도 예배분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수준이 못 됐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도 좀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중권 목사가 제가 보기엔 꼭 필요해요. 우선 그 관심에 있어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그리고 생각하는 분야가 상당히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제 방향을 짚고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누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교회력에 대한 걸 성서별로 다 나누었어요.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걸 부탁을 합니다만은 일이 되려면 일이 될 사람하고 같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컴패니언 북 같은 거, 그래서 기장의 예식서도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성공의 예식서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예식이 있으면 그 예식에 대한 의미와 해석,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또 뭐 이제 다른 그런 예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연구, 이것도 좀 오래 걸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예배 분과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김중권 목사님을 좀 이 일에 좀 끌어들여서
그분과 함께 예배 예식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좀 기획을 한번 제가 세웠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내가 그래서 생각났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이었는데 마침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네요. 예, 아무튼 토의에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또 제안이 좀 있을까 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 닥치고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예, 유승필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내용들을 이번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듣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동영상으로는 제가 다시 보고 했거든요. 최주원 목사님 강사를 한 푼도 못 받으신 것 같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공통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 목사님께서 역사적인 근거나 신학적인 배경이나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단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뭔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루터교 예배 의식 쭉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제단에 절하는 거.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제단 올라갈 때, 강단 올라갈 때 이제 잠깐 예의만 표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최주은 목사님이 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루터교 이런 예배 의식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막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MD부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합동신학대학원 어떤 학문의 깊이라고 할까 엄청나요. 공부할 때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따라가는다고 이제 루터 신학교도 좀 힘들었지만 집사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깊이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 루터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가 잘 돼가지고 교단 전체적으로 정말 통일된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의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지금 예배 분과위원장이 홍경만 목사님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 동영상 올라가면 홍경만 목사님도 볼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좀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수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롯데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일부 이렇게 듣다가 보면 지금 최주원 목사님 설명하신 거하고 충돌이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 공통된 의견이지만 한번 연구를 많이 해서 좀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난 유승필 목사님 다 아는 건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많이 배우셨다니까.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다른 말씀 안 하신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하여튼 제가 자꾸 시간을 이렇게 정한 얘기를 하니까 좀 다급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몇 분 남았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완전한 계기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 못했다고 끝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도 늘 메모해두고 언제나 도 발전 방안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말씀 뭐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누구 말씀 없으시겠어요? 저기 말씀 영 없으면 제가 나중에 최태성 목사님한테 꼭 한 말씀 듣고 싶고 또 다른 말씀은 저기 자유롭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제가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강의도 좋았고 하여튼 이제 우리 최주훈 목사님 참 뼈대를 잡아준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뼈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잘 잡은 다음에는 이제 지역 교회에 맞게 이제 다양성을 이제 주면 더 좋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그 우리 최진영 목사가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쉽게 그냥 넣어라 그랬게요. 그냥 너는 이거 저기 오늘의 기도를 잘 독일에서 쓰고 있는 거 뭐 에카드에서 쓰고 있던지 아니면은 어디서 쓰고 있던지 그걸 잘 해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잘 번역해가지고 잘 주면은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쓰고 그거를 잘 배우면은 이제 우리 한국 루터교회에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양성을 또 이제 뼈대는 잡고 그다음에 뼈대를 다 쫓아갈 필요 없거든요. 저는 제대 성찬대 앞에서 절하는 건 십자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공경의 예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또 주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 다양성 중에서 각자의 영성과 신학에 맞게 그걸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우리 한국 루터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결정적인 말씀,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상수도 있고 중요한 것도 변수가 갖는 의미죠. 변수가 갖는 의미는 뭐 상수 그 뼈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더 연구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1분 전인데 혹시 자유롭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예, 우리 박종원 목사님 짧게 1분이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루터 교회 예배란 무엇인가? 목사도 모르고 교인도 잘 모르고 루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니 루터 교인이라 말했던 것은 얼마나 무지한 그 예배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최주원 목사의 예배란 무엇인가를 듣고 많이 깨우쳤습니다. 지금도 온양 루터 교회에서는 우리 최주원 목사가 번역한 그 대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읽고 토론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좀 중지된 상태인데 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정리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저 개인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온양 교인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주원 목사님 감사하고 또 총회교육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상 목사님 잠깐 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잠깐. 네. 우리 박정원 목사님한테 제가 많이 또 이렇게 그 감동을 받는데 지난 목회자 연장 교육 때도 그렇고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아주 정리를 딱 하는 것이 아무도 특별히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예배 의식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분과로 나눌 수가 없는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통과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갈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총회 교육원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구로 활용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권한을 좀 이렇게 주셔서 총회 교육원이 예배분과, 교육분과 뭐 여러 필요한 분과들 이런 또 뭐 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종합하고 함께 모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야 이게 어떤 결과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뿔뿔이 또 그냥 분과별에 맡겨둬 버리면은 예배에 관련한 거니까 예배 분과에서 뭐 이걸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데는 좀 되게 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뭐 교육원에 힘을 실어주셨는데, 곽원석 목사님 실행위원이 아니신 게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김문섭 총회장님 혹시 기도로 마감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좀 보태주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뭐 최지훈 목사님 수고에 대해서 제가 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 강의 오늘도 시작할 때 종교 개혁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열하고 뭐 계급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문구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위원장 한 사람의 뜻으로 그것이 결정되고 전체 교단의 예배가 그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이 하지 않습니다. 그도 예배 문구에도 또 뭐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에 대한 어떤 뜻이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또 좋은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지금 이제 곽원상 목사님 마지막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하나의 특별 분과를 만들었죠. 이제 미래정책협의회라고 해서 거기 이제 4대 분과위원장하고 총회장하고 뭐 신학위원회하고 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평신도 단체에 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힘을 모아주려고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때때로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홍택주 목사님 주장하시는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교단이 나가야 할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오늘 되어진 이야기가 그 위원회에서 이제 주된 안건으로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최지훈 목사님께서 이제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신 김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오세조 목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뭐 이런 전통도 있고 저런 전통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 안에는 그런 전통들이 그냥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마디로 이제 앞에서 또 하신 말씀 드렸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겠다, 어떤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리할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을 먼저 우리 좀 이렇게 최지훈 목사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제를 좀 맡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지훈 목사님 쓰시는 거 보니까 뭐 하시겠다는 것 같으네요. 예, 조 회장님 기도로 우리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 교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교육원을 설립하여 주시고 또 교육원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하나님 또 강의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에 관해서 우리 최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저희 교단의 하나님 예배 또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과 우리 루터 교단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동역자들에게도 늘 하나님 아버지 이 소문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목회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얼굴 바쁘죠. 이병용 목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민철 목사님, 자민철 목사님, 네. 약간 좀 편집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금 편집이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이런 거 뭐 편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